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마음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우리를 늘 건강히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예배할 때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날이 저물어 갈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가 다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또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아버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주님이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거저거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동안 더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남겨진 시간들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얘기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보셔서
아버지만 거룩한 예배가 되게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남 기뻤어도 지금은 내 기쁨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명숙 집사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늘 연약하고 어리석어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구별되이 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 거하여 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욱 주님 앞에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지길 원하고 세상 가운데 담대한 군사 되기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돌이켜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한 상황 가운데 힘들어 낭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도 가장 적합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과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잊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의 일상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귀하게 전하여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큰 위로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머물러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과 이웃을, 직장을, 만나는 모든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회복되길 원하고 세워지길 원하고 위로받기 원하는 모든 이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가 임하여지길 원하옵니다. 전하실 목사님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담대히 선포케 하시며 능력의 장중 안에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조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의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은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미가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가서가 7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가서의 서론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을 볼 때마다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들으셔야 미가서를 그 틀 위에서 미가서를 바라볼 수 있어서 미가서가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633년 이탈리아의 과학자였던 갈릴레이는 종교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습니다. 그가 유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그는 지구가 돈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그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지구가 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코페르니쿠스 얘기하는 것처럼 지동설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천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뜻을 굽히지 않았던 갈릴레이는 유죄 판결을 받고 평생 그 남은 생애 동안 자택에서 연금형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 동안 돕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공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지구는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지구가 돌면서 돌죠. 돌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우리는 그거를 자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구는 똑바른 축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23.5도 기울어져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위에서부터 꽂아서 중심축을 차축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그 말은 행성의 중심축이다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차축 시대, 태양 행성의 중심 시대, 지구의 중심 시대가 있다라고 이론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인류의 역사의 중요한 핵심을 이루었던 시대가 있다. 그것이 주전 8세기부터 2세기 사이에 일어났던 시대, 그 시가 역사의 차축 시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게 역사의 차축 시대냐라는 질문 앞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중요한 개념, 중요한 사상가들이 등장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시대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석가모니도 그 시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플라톤 뿐만 아니라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시대에 그런 많은 사상들이 나왔느냐라고 보면요, 그건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그리스 신화 자체가 어떠한 거대한 힘에 의하여 역사가 주관되어진다라는 사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본 중심적인 사상들이에요. 그러다가 그 그리스 신화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의 영웅은 반신, 반인, 그렇죠. 뭐 신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역사를 영웅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역사의 영웅으로 등장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전쟁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야기는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을 영웅이라고 했냐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웅, 어떤 악으로부터 모든 걸 처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 영웅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기울어 가면서 좀 더 평화로운 시대가, 전쟁이 그쳐가는 시대쯤에 사람들은 뭘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이 뭔가, 인간은 이런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웅이라는 개념들이 바뀌어져요. 오늘날에도 전선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을 구하면 영웅, 산업 현장에서 무엇인가 열렬히 그들에 대하여 뭔가를 바꾸는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쟁과 상관없이 뭔가 옳은 일을 하면 인간의 본연의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이야기하냐면 철학적 개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 개념 속에서 인본주의 중심적인 사고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그 시대가 8세기예요. 8세기부터 그 전 2세기, 그 후로 2세기까지 그 영향 가운데 많은 사상들과 많은 계몽주의적인 철학적 계몽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회 속에서 성경은 어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8세기 때부터 누가 등장을 많이 하냐면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서, 대선지서, 선지서들을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라는 것이죠. 네,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신흥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나라가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라는 등장이고 성경에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등장을 하면서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가서는 이런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겨난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서론 시간으로 미가서의 배경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는요, 정책, 제국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거대한 나라, 8세기에는 거대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주변의 부족들과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펼친 것이 서남 정책이에요. 서쪽으로, 남쪽으로 진행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면서 두 나라랑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한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고 또 하나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를 부딪혀요. 아람의 왕은 르신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베가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아수르가 거대해지기 시작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삼키기 시작하자 우리가 연합하여 그들을 대항하자라는 이야기를 갖고 그들이 연합 정책을, 동맹을 맺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을 해보 주판 하나를 튕겨도요, 이 아수르를 이길 힘이 자신들에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한 동맹을 끌어들이자라고 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남쪽 유다인 것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은 아하스가 왕이었어요. 근데 아하스에게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함께 남아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하스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위에 아수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가 아람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자기야. 우리까지 오겠나 싶은 거야. 그리고 우리는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떡할까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아수르랑 연합을 하면 중간에 이 두 나라는 그냥 무너지는 나라인데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이 생각을 누가 알았냐면 이 베가가 알은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아람한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남쪽 유다가 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이 르신이 그러면 아수르가 당장 쳐들어올 건 아니니까 차라리 우리 둘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먼저 삼키자. 그리고 나라를 요새화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누구를 침범해 오냐면 남쪽 유다를 침범해 와요. 이 상황 가운데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말씀, 유명한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아하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시니까 어떤 나라가 유다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왕이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하스가 이 이야기를 잘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징조를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14절이에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때 나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유다와 함께합니다 라는 말을 이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아하스는 누구와 손을 잡냐면 아수르랑 손을 잡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하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수르랑 손을 잡아요. 자, 여러분, 아수르랑 손을 잡는 그 순간부터 남쪽 유다는 아수르에 대하여 조공국이 돼요. 매년 조공을 바쳐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하는 나라. 그러니까 군신 관계 속에서 아주 비참하게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732년에 아람의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받아요.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차례차례 아수르에 의해 다 떨어져 나가요. 성경은 이때 남쪽 유다의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두려웠어요. 물론 자신의 조공의 나라, 자신들을 아수르를 도와줬던 나라, 이 전쟁에서 일들을 함께했던 나라가 남쪽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리를 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한 왕이 남쪽 유다에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 하고 나라의 전체를 요새화합니다. 그 요새화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예요. 아수르에 대항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대부분을 요새화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운물, 예루살렘의 성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안에 물이 없어요. 기드론 골짜기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그 물의 수로를 안으로 파서 안으로 이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각을 다 하고 만약에 물이 없는데 성을 에워싸면 그 성은 고립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수로를 만들고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고 아수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너희들에게 조공받지 않겠다. 우리는 자치 독립국가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고 얘기해요. 그때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이라는 왕이에요. 그래? 그래서 군사를 보내요. 군사를 보내서 단시간 만에 그 요새화됐던 46개의 성읍 도시 요새를 무너뜨려요. 이 시기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미가예요. 그러니까 미가서의 전체를 보면요, 심판과 회복이에요. 늘 얘기했지만 미가는 우리 뒤에도 보겠지만 이런 배경이 당시 미가가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선지자 미가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얘기합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요, 원래는 미카야라는 것입니다. 야는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겠느냐, 같을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그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미가는 그의 고향이 어디라고 하냐면 모레셋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32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드에 가까운 데예요. 그래서 모레셋은 워낙 시골이라 깡시골이라 모레셋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모를 정도, 그래서 가드 모레셋이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낙후된 그런 지역입니다. 학문적으로도 많은 걸 배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선지서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그 역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아주 유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그 일들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예요. 출신, 배경, 환경, 여건, 그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 내세울 만한, 보일 만한 스펙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시각을 넓혀 하나님의 일들 앞에 하나님,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 그가 누구냐면 바로 미가였음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개혁 정책을 펼칠 때 이런 말을 인용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인용하는데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바깥이 경직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까지 되리라, 쭉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미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히스기야를 도와 일을 하지만 그는 그의 예언 가운데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야 라는 예언을 하고요, 남쪽 유다도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는 예언을 해요. 하지만 너희는 돌아오게 될 거야,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것이 미가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올바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너희가 징계를 받지만, 하지만 너희는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너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미가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자신의 이름을 알아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가라고 부를 때 아마 그는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들으면서 누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늘 고심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18절 19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면은요, 이 말 속에 누가 주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인애가 크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애, 헤세드라는 말이죠.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엇에 근거하는? 약속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 백성 되게 할 것이다. 호세에서 그런 말을 하죠. 로루아마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 로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이니까요. 루하마는 긍휼이에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 가운데 그걸 넣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절로 들어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제 루하마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야. 그리고 암미 너희는 내 자녀야 라는 말을 해요. 어떻게? 너희가 너희의 길에서 돌이키면 너희는 내 자녀일 거야. 자녀가 되는 거야. 자녀야 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은요. 근데 그 언약, 그 말을 내가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킨다라는 단어가 내가 100% 아니야 지금도 부족해. 너는 온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온 게 아니야 라는 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에 향하여 5%의 희망을 가져도 돌이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긍휼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 가운데 견인이에요. 견인은 끝까지 붙드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탕자에 비해서 아들이 내가 하나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가 있는 것은 그래 끝까지 한번 고백해봐. 뭐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뭐라 그래요?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보라크를 끌어안고 손에 팔찌, 옷, 신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 인애라고 우리들에게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 약속에 근거한 사랑. 오늘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을 미가서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시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의 메시지의 문단별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미가서는 세 편의 설교, 세 편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은 서론격입니다. 그리고 1장 2절부터 2장 13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돌아와라 라는 것이고요. 3장 1절부터 5장 15절까지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고요. 6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20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한 회개의 권고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부터 쭉 묵상을 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기에 백성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거는요 세상의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선지서에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재판장을 비유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들의 죄를 들춰내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검사의 입장에서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역사를 봐라. 이들의 행한 바를 봐라. 이제 4절 2절부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야 하시는지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과 거기에 있는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을 증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들을 자세히 들어, 자세히 봐. 내가 이야기할 거니까 잘 들어봐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성전에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 올라가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번제, 그리고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 걸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되어지는 거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웃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성전에는요, 양쪽에 뿔이 있어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뿔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곳이에요. 핏뿌림이 있는 것이고 사죄의 은총이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더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훤히 보이는 곳에서 믿는 자의 수치와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2절부터 7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진짜 참된 성전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던 시대의 사람들은요, 아주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이 말을 듣는 거에 대해서 미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미가의 말은 거짓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자신들의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버림을 받을 수 없다.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것, 그건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에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에 보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무너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사라지며 그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왜요? 6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의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은 동산 같게 하리며 또 그것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들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얘기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었던 모든 것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뭘까? 형식을 갖추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성전인가? 우리가 주일날 한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성전일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에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만만의 수천의 양과 내가 만만의 그리고 강수 같은 흐르는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이야기를 미가가 이야기해요. 참된 예배가 뭘까? 참된 성전이 뭘까? 예수님은 성전은 우리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형식으로 치장함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요,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 성전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살펴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서 계속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 이 물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삶을 살고자 하는가 라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신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칭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독생자 외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위를 위하여 기다리시고 참으시되 하나님 만세 전부터 예정하셨던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행한 것들을 그만 스톱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리를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기를 돌이키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삶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핑계대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의 하심임을 내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요청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나와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온 영이 깨어 주님 앞에 바른 길로 삶을 시작하는 나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말씀 앞에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결단하면서 기대와 결단의 기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본이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여호와와 같은 분이 있겠는가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와 그분 앞에서 아버지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우리의 스승이며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아버지하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기치 못했던 일들로 인하여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의 결과를 아버지의 또 다른 검사를 준비하며 아버지의 마음의 심적 부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의 육신이 너무나 아프고 지쳐서 아버지의 그 치유함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무거워서 아버지의 그 무거워 허거워하고 아버지의 숨쉬기 힘들어 지쳐하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공동체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나눔이 그 누군가의 행복이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의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어떤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버지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아버지와 거룩해지는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가정,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가에서의 중요한 단어는 인애입니다. 헤세드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요, 약속의 근거한 불멸의 사랑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있어야 할 것과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가슴 졸이고 눈물을 흘리는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바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와 검사를 앞두고 있는 심령 가운데는 평안함을 주시고 그 결과 역시도 아버지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 너무 지쳐 아버지의 물질이 갈급해하는 우리의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물질이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며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